아직 둘째 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그, 근데 거의 끝나가요. 다음 주면 둘째 교리가 끝입니다. 아직도 파랑인데 이것도 거의 끝나가요. 오늘이 끝입니다. 다음 주에 둘째 교리 구항하면 둘째 교리가 끝납니다. 오늘은 파랑 중에 마지막 내용을 로마서 8장 33, 34절 가지고 보게 됩니다. 24번째 시간 택한 자에게 정죄가 없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택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다 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정죄함도 없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부터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근데 딱 읽으면서 혹시 느낌이 오셨나요? 지난주 8장 32절이었는데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는 나의 양심을 통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환청을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살짝 정신과를 가봐야 될 문제고, 하여간 내 안에서 양심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공격이 들어오고, 그 똑같은 거를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역할이 검사라 그랬어요. 검사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뒤집으면 큰일 나요. 뒤집으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잘못하면. 검사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고발하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류의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욥기예요. 욥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자리에 어전회의 하는데 쭉 천사들이 온데 사방 다 돌아다니던 천사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중에 사탄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욥 봤어? 끝내주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 그 하나님 그 잘해주니까 걔도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해보셔요. 그 당장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준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준 걸 거두어 보자.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욥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합당한가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애보다 덜 착한데 그래도 천국 가는가? 얘는 못 가는데 라는 식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난주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 주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보자 라는 거예요. 검토해보자. 검토해봐서 잃을 가능성이 없다면 사탄이 백날 공격해도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받지 않도록 살든가. 보통은 공격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받지 않도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혹은 사탄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애초에 사탄의 공격 자체가 무효다로 만들면 쉽잖아요. 우리는 쉬운 길로 가자. 쉬운 길로 가자. 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무효로 만들 방법.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거 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거 가지고 하나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누가 고발하리요를 봅시다. 장면은 재판하는 법정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가본 적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은 있어요. 법정이에요. 재판 법정이고 나는 피고인석에 있는 거예요.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질문. 신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날마다 무지무지하게 짓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야, 너 아직도 죄를 짓잖아. 너 그러고도 신자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 쭈구리가 되는 게 정상이다. 우린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법정에 지금 피고로 있는 거예요. 피고인석에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검사가 내 죄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쪽엔 그러니까 재판장석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죠. 그 재판에서 이 택함 받은 자가 피고로 있는데 법적으로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적에 뭘 근거로 판단한다? 감정? 괘씸한 놈, 네가 감히 내가 용서해 줬는데 죄를 또 범해? 이걸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안 한다? 감정으로는 안 한다. 그건 재판이 아니지. 괘씸죄라는 거는 사실은 법이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는 옳은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재판, 모든 판단은 괘씸하고 상관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 유무죄의 판단은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 재판하는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하는 법은 무엇이다? 택함받은 자를 향하여 사탄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경우에 이 재판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제정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널리 알리신 이 법이 판결의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율법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바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의 요약본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요약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적에 이 살인을 세상 형법상의 살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은 의미가 다르다고. 이게 살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려면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가지고 이게 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죄가 진짜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살인하지 말라를 요구하고 있다면 저 죽여버릴까? 라는 생각으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 가지고 처벌을 못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법의 생각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지? 옛날 말로 영모. 반란을 계획하면 걸려요. 그럼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흔드는 죄이기 때문에 생각해도 계획만 잡아도 실행하지 않아도 벌 받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내란의 경우에는 그 생각 가지고 처벌이 돼요. 근데 살인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살인과 똑같다고 할 때 그 살인을 한 적은 없잖아. 그러면 살인죄 가지고 나를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이 법정에서 지금 유죄로 판결받는 거예요.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옛날에 사람들 법에는 없었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벌받지 않은 죄만 처벌하는 거예요. 한 번 처벌받았는데 또 받고 아버지가 잘못한 죄를 아들이 또 받고 아들 받은 다음에 나오면 딸이 또 받고 이러는 거 없어요.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를 그러니까 입증해야 여기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33절의 질문.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구라도 라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 택함 받은 자가 범한 죄, 그런데 아직 벌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말은 고발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죄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질문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거 재판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뒷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 끝났는데 재판이 끝났고 무죄가 이미 선언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피고는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라고 땅땅땅 하셨는데
완전히 1심, 2심, 3심 뭐 거칠 것도 없이 사람, 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3심제가 왜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보자를 허용하는 거예요.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그걸 형량을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1심에서 받으면 2심 가면은 당연히 몇 프로가 깎이고 뭐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원래 의미는 3심제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그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지은 자가 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심지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여러 장치들 중에 하나가 3심제예요. 갑자기 법학 강의가 돼버려요. 이러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을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법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실수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실수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땅 판결 내리시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을 일찍 안 해. 대법원 판결은 언제 해요? 1심, 2심이 끝나야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법원보다 나중에 있어요. 왜? 실컷 너들끼리 알아서 판단해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맨 마지막에 내가 할게. 그러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우긴다니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판결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있느냐. 세상이 꼬라지가 이런 걸 보니까 신은 없는 게 옳다라고 헛소리들을 짓거려대는데 그 입 잘못하면 꼬매지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화내는 안티들이 있을 텐데 다행인 건 영상의 조회수가 낮아서 그런 사람이 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서 이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그 판단할 기회를 많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자리에서 판결 마지막 최종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며 저 사람은 죄 없어 뿐만 아니라 의로워 옳게 했어 바르게 했어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뒤집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닌데요 하나님 이 법을 적용하면 그 사람 죄가 있는 게 맞는데요 이러고 달려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재판하시는 분은 재판자는 누구냐면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갈라져 있어서 가끔 인민재판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어쨌든 입법부와 사법부가 갈라져 있어서 법은 만들기는 입법부에서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체 법조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 사탄이 아니에요. 아무리 검사라도 사탄은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 법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법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적용 안 된 법을 찾아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겼어요. 이 법을 어겼는데 이 법에 대해 어긴 거에 대해서 아직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벌을 주어야 돼요 라고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태 그 말하고 그 한 줄로 바울은 끝난 걸 나는 여러 마디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34절 누가 정죄하리요를 봅시다. 지금 이거는 공격의 가능성의 모든 면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후대의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 맞지? 스토아 맞나? 그 중세 때의 학파들 공부하는 방법, 논증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공격 가능성이 있는 모든 면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답을 얘기하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다시 정죄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 없게 하려고 빈틈으로 보이는 부분을 미리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 하신 분은 성부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은 성부인데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신 분은 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넘어갔는데 성자께서 심판하실 때 아닌데 이건 유죄인데? 그러고 갈 방법이 있겠느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이거 왜 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봅시다. 왜 성자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 정죄할 가능성이 없는가? 여기 성자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고 성자께서 심판하실 때 택하신 자에 대해 정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왜 없는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첫째,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택함 받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원래 죽을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그는 원래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죽지 않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는 분이요. 그렇죠. 근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을 가능성조차 없는 분이 죽음의 가능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와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 죽음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이 정죄받는 일을 막으려고, 자기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 죄 있다고 그걸로 유죄 판결받아 형벌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말이, 죽으셨다라는 말이, 이걸 우리가 여태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택함 받은 자를 다시 정죄한다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의 택자에 대한 정죄는 모순인 거예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러놓고 그 죄에 대해 다시 택함 받은 자에게 묻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죄 있어 그러는 순간에 그 죄를 자기가 다시 짊어지고 또 죽어야 돼. 그렇잖아. 아니면 너 죄 있어 하는 순간, 택함 받은 자를 향해서 너 죄 있어 하는 순간 자기가 일한 거를 대충 해서
어딘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토해내고 있는 게 자백하는. 나 일 똑바로 못했어 라는 얘기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거리가 있어도 안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직 죄가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안 씻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죄받을 가능성이 있고 형벌받을 가능성이 있어도 예수님 모른 척해야 정상이야. 물론 그렇게는 안 돼요.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른 척해야 정상이지. 근데 안다고 해도 그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다시 택함 받은 자의 죄 때문에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둘째, 성자께서 택함 받은 자를 정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두 번째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건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통 얘기할 적에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활이 좀 얘기가 약해지는데, 사실은 죽으시는 걸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걸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다 받으시고 형기를 마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네 벌 다 받았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의롭다는 얘기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용납되는 의인으로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이거 다 낱개로 설교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한데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택함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 형벌 받는 그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얘기고, 그러니 나는 그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게 있으려면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언제나 짝으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봤던 설교들이 늘 있던 게 그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그렇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다시 정죄하고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정죄하고 또 죽음으로 들어가고, 이 얘기 했구나 참. 이 얘기를 미리 땡겨서 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셋째, 성자께서 택함 받은 자를 정죄하실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할 적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답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예요. 34절 하반절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 데에 오른편에다 의자를 하나 마련해 두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쉬신다. 의자가 좋은 소파처럼 편안해야겠네. 발받침도 좀 있으면 좋겠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뒤로 좀 넘어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 혹은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이 얘기가 해결이 돼요. 자, 하나님은 신이신 분인데 전후, 좌우, 상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당연히. 이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신이신 분, 영이신 분인데 전후는 어디 있고 상하는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 우편은 어느 편? 3차원 공간 안에서 좌표를 찍을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게. 근데 왜 우편이라 그랬을까?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사람들의 생각에 뇌리에 왕이신 하나님의 우편은 왕의 아들 다음 왕이 왕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다스리는 자리가 왕의 우편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어디 전쟁해서 원정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기고 그 나라의 땅 먹고 주민들 잡아다가 백성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뭐 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국의 내부를 다스리는 일과 외부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일을 나누어서 둘이서 하나씩 맡은 거예요. 한 왕이 둘 다 하기 어려우니까 바쁘고 힘들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왕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내치에 신경 쓰고 전쟁은 전쟁부 장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큰 아들을 차기 왕으로 미리 앉히고 그러니까 둘이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하면서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아버지 왕이 내치를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아버지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나란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 하고 내주고 가거나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왕이 동시에 두 명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두 명이 왕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 왕이 앉는 자리가 아버지 왕의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다음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왕은 언제 퇴임하시나? 퇴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둘이 같이 다스리면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성소, 하늘 성전, 이걸 요한계시록의 증거장막이라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뭐 헛소리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증거 그러니까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게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한글 번역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서로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뭘 하시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드린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앞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이. 근데 그 얘기를 나눠서 좀 더 봅시다. 일단 여기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니까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성경이 잘 안 나오니까 이론적인 얘기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셨다가 이 세상 무대에 짠 하고 등장을 하셨다가 역할이 끝나서 퇴장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역할을 마치고 지상사역을 마치고 퇴장하신 게 아니에요. 일을 여기서 끝내고 거기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성막 생각을, 성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뜰이 있고, 지난번에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2대1 비율이에요. 2대1 비율인데, 중간 잘라서, 그러니까 이쪽이 동편이라고 합시다. 동편에서 들어오면서 있는 번제단이 있고 한 이 뜰이 지상이에요. 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이쪽에, 이렇게 성소, 지성소 있는 이쪽에가 하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셔서 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사장이 퇴장했다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 그래서 퇴장하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짜 백의 일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구나.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 들어가신 분까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왜 앉으셨냐, 피곤해서 쉬시는 거냐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일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말은 보통 왕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계속 앉았다라는 말은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성부는 만족하셔서 이제 성자의 지상사역은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부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온 세상에 이가 나의 아들이요 왕이다 라고 공표하신 게 되고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신 것이고 거기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모든 걸 다스려서 뭘 하실까? 뭘 하시냐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빌어서 싹싹 빌어서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그러고 하나 툭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세상에 뿌리면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려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자기가 위하여 죽으신 신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자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 정죄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통해 얻은 유익을 자기 백성이 얻도록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괜히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쓸데없이 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신 일이니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다 우리에게 그 유익이 끼쳐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성부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 성부와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신 성부께서 우리 대표이신 성자를 통해 우리 위해 우리 필요를 베푸시도록 간구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택자를 정죄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맨날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하고 이렇게 빡빡 긁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난 걱정 없어. 그리고는 계속 죄를 지을까요? 아, 물론 계속 죄를 짓는 건 안 돼요. 정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죄가 생겼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야 네가 그러도 신자냐? 그리고 북북북북 긁거든. 뭐라고 하셔야 되냐 하면 그,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벌써 값을 다 치르셨어. 뭔 소리 하는 게 이제 와서 왜 뒷북이야? 그러면 그만이에요. 편하죠. 엄청나게 편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리한 걸 봅시다. 결론. 우리가 성자 안에서 성자와 함께 받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봤는데 잃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를 택한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 모든 것을 잃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잃을 가능성 있나 없나 했을 때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구원의 최종적 완성,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보장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공간이 천국이란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여 정죄받게 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능한 검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법을 어기면 이 세상 법으로 벌을 받아요.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죄 있다고 하느냐 그러고 법정에서 뻗대면 괘씸죄도 붙어요. 법정소란죄 뭐 이런 거 붙어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뭘 보여줘야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하신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는 나 자신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인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죄도 안 짓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데 근데 누가 그거 가지고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튕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가 아니고 그래서 존경할 만할 것 같아.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멋있는 어른이 되세요. 멋있는 기독교인 어른이 되세요.